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나누어준 그 가정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사랑해요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그리고 옆에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해요라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물글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임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혈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인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지난 주간 5월 23일에 우리 문봉순 집사님, 우리 전 손녀딸 노라가 태어났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2시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 또 유스 아이들을 둔 모든 부모님들은 오후 2시에 카톡방에서 잠시 모여서 코로나 대유행 중에 자녀들의 신앙 지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는 길에 나눈 짧은 대화가 나옵니다. 1,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주 화요일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동문을 통해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으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우리는 쭉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는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는 그들은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이어지는 성전의 정화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스라엘 신앙과 그 삶의 중심인 성전을 멸망하실 것을, 파멸하실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마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 활동만 무성할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는 것 같이 완전한 파멸의 운명을 맞을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반응이고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의적으로 대적할 뿐 아니라 그를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동조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인 그 반응의 결과이며 그 보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 계속 유지되는 성전의 제사와 그 성전 건물 자체는 이제 최후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전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역할이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돌로 지어진 성전은 파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받을 것입니다. 그 집은 만민을 위한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이방인들의 뜰이 이제 상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구원의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돌 성전,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와 구원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던 이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러한 신약의 새로운 성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의 건물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한 성전은 이제 구약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도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활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영을 이제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생각과 또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제자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질문이 아니라 아주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돌들과 성전의 건물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객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고 이처럼 감탄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성전은 소위 말해서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구약시대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성전은 포로 귀환 후 어려운 형편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외형이 그렇게 보기 좋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항을 받게 되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년 전에 두 번째로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은 성전을 재건축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대규모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또 자신의 이름을 길이 남길 그 왕조의 기념물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 80년의 세월에 걸쳐 주후 60년경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에 의하여 재건축된 당시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예루살렘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큰 면적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현관과 행각과 작은 건물들 또 뜰과 성전 지대의 주변의 뜰이 어우러진 장엄한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오래전에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본 건물 중에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외형을 가진 교회 건축물이었습니다.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는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해도 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성전은 모든 것이 금으로 도배되어 있었기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이 너무나 강렬한 빛을 내어서 그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금으로 도배되지 않은 부분은 가장 순수한 흰색으로 도색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멀리서 보면 눈으로 덮인 그런 산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언급한 이 돌들은 큰 흰 돌로서 가로가 7.2, 세로가 2.5, 높이가 3.5m에 달하는 무게가 1톤이 넘는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로마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느 정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멸과 그 운명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그들의 대단한 자랑과 긍지를 보였고 참으로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경탄하는 말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돌로 지어진 그 성전의 화려함, 그 웅장함에 우리도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 수많은 교인들의 숫자, 엄청난 규모의 그 기독교 단체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강력하다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징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사서 관리하는 건물주가 창조주보다 더 뛰어나다고, 더 높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것을 쥐려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붙들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감탄에 찬물을 끼얹는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의 외적인 훌륭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런 예언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예레미야 9장 11절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돌들을 쳐다보면서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안 예수님은 그 성전의 멸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돌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명예와 영광을 기대하며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실체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그 예루살렘 돌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모습, 어떤 경력, 또 숫자로 상징되는 어떤 많은 소유와 재물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좋아하고 멋진 화려한 장소에 머물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사랑을 드리지 않는 그런 인생은 여러분 공허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감을 감추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적인 모습을 갖춘다고 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감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 예루살렘 돌 성전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돌 성전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대형인 큰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돌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어도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의 일도 바로 이 건물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외형만 자랑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 결국은 파멸되고 결국은 무너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전염병이 온 세상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영원한 반석, 견고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무너질 기초 위에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질 돌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 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화려한 내용만 갖추고 전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한 성전이 최후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크고 강하고 부유한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쏠려 주님의 심판의 경고를 모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에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견고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가 부활의 확신이 넘쳐나고 영생에 대한 기쁨이 흘러나오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으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